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우리가 흔히 빌립보 찬가, 빌립보 송가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여백 들여쓰기가 딱 되어져 있어요.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인용했다는 겁니다. 인용했다는 것. 다시 말해 바울이 빌립보 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쓸 때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용했다는 걸 뭘 인용했냐면요, 빌립보 교회에서 불려진 찬가, 찬송가를 인용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장 5절부터 11절의 빌립보 송가, 찬가로 불리는 이 말씀의 구절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기도 전에 이미 교회에서 불리던 찬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인용한 문장이기 때문에, 찬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쓰였을 거라 생각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구절이 다 가치가 있지만 2장 5절부터 11절은 더 오래된 것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 한 구절에 집중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오래된 송가, 오래된 찬가 중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8절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서 복종에 우리가 조금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 합니다. 그 복종을 뭐라고 하냐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가 복종한 사건이다. 자기를 낮춰서 또 낮춰서 자기를 복종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명제를 우리는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대속적인 죽음이야. 제사적인 죽음이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는 많이 들어봤지만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복종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자기를 복종시킨 사건이다. 무엇에 복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에 예수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아주 최초의 교회에서 찬송으로 불린 명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가장 오래된 생각은, 그리고 오래된 고백은 예수님의 복종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한 사람의 순종. 아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복종하고 순종했던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오래된 찬송부터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의 해석인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사건이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초대교회에서는 찬양으로 불릴 정도로 위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불림됐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생존의 욕구일 거예요. 사회심리학자나 진화론자 모두 모든 것의 가장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생존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생존 욕구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살기 위해 산다? 그게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생존 본능을 위해 유전자적 어떤 강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존을 위한 유전자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것에서도 생존은 가장 원초적 본능입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죠. 살기 위해 사는 거죠. 살기 위해 우리를 방어 수단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 극이라는 거 아세요? 극이라는 게 긁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긁혔다. 뭐 놀리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뭐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내가 카드처럼 긁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그 상처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너 긁혔구나 이런 거예요. 놀리다가. 이게 왜 긁히냐는 거예요. 왜 긁히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긁히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긁히지 않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긁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이 생길 때 긁힌다라는 거예요. 그 예시로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유튜버들이 댓글에 긁히는 경우가 어떤 긁히는 경우냐면요. 자기 컨텐츠에 대해서 공격했을 때 긁힌다는 거예요. 먹방하는 유튜브인데 생각보다 못 먹는 것 같은데 거기에 긁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공격을 당했을 때,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그 카테고리에 공격당했을 때 긁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언제 긁히나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웬만한 질문들은 다 이야기하고 답변해주고 하는데 이런 질문에는 긁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수님이 그러는데 그거 틀렸다던데요? 완전 긁혀요. 누가 그래부터 시작하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뭡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 그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그걸 긁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긁히는 이유 또한 내 생존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존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지탱하는 게 품이에요. 명예야. 근데 명예에 대해서 긁혔어. 망신당한 것 같아. 긁히죠. 열폭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모든 근간에 뭐가 있어요? 생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살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그토록 높이고 찬양했냐면요. 그는 그 생존의 욕구를 역행한 인물. 자기를 낮추는 데 인간의 한계 끝까지 이뤄내신 분. 우리 인간은 생존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예수는 자기를 낮추는 것에 한계를 넘어선 낮춤이에요. 뭐요? 그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분. 그러기가 초대 교인들이 봐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본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생존의 본능을 역행해서 넘어선 사건을 하나님이 그 복종과 순종이야말로 정말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사건으로 이 찬가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숭고했고 고귀했고 그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란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도 그들이 보기에도 쉽지 않은 죽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말씀들을 보면 죽기 위해 살아가는 자처럼 행동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 사건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의 이 고백을 뭘 표현하는 것 같으십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지만 나도 처음 봤다 이거예요.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 사회에서는 이 고귀한 죽음이라는 표현인데요, 노블데스라고 하는 이 고귀한 죽음의 전통은 국가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칭송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국가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는 실제로 찬양되어 왔어요. 칭송되어 왔어요. 근데 이거는 간혹 있었던 얘기라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로마 역사상에서도 우리 인류 역사상에도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선인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찬양받는 정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존의 욕구를 넘어선, 그것도 그 대상자가 죄인인 경우는 인류 역사상에서도 로마 역사상에도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친구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영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기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도 그 내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은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의 고귀한 죽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우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복종과 순종으로 표현되었던, 또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으로 표현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의 사건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해내기 어려웠었던 생존의 욕구와 본능을 넘어서는 행위였으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발견했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사랑과 로마 사회에서도 인류 역사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 대상자가 죄인이며 자신의 생존 욕구를 뛰어넘는 자기 낮추심의 이 희생의 사랑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지경이 넓혀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아니었구나. 이방인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습니다. 바울은 변화됐어요. 어떤 깨달음으로? 인류 역사상 보기와 유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종, 복종,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적 희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과 순종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행동은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라. 다른 말로 자기를 낮추라. 이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으로부터 교육되어진 행동과 생각과 철학과 세계관으로 뒤엉켜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한번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집이라는 게 생기고요,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 생기고, 아집이라는 게 생기고, 편견이라는 게 생기고, 편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것으로부터 자기 부인하라. 근데 그 근원적인 것까지 예수님은 부인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존 본능의 그 기초까지 부인하시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까지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도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은 너희를 뒤감고 있는 생각과 편견과 편향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옳다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뭐 해라? 자기 부인하라. 이것을 우리 인류는 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 예시가 뭐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뭐 시킨 줄 아세요? 자기 부정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 있지? 광야에서 너희들 싹 다 버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 틀리다는 것을 너희는 여기서 자각해야 돼. 깨달아야 돼. 광야에서 40년을 돌려요. 너희들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는 배워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와 지식은 뭡니까? 떡을 쟁취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본능을 역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도 똑같이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에 매여 사는 존재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삶의 진리로부터 너희들 뭐하라? 자기 부인하라. 이것의 실패의 모델이 이스라엘입니다. 부인해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저수지를 파고 우물을 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애굽을 따라 살았고, 결국은 바벨론을 따라 살았으며, 결국은 로마를 따라 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못하며 그들은 자기 부인을 해내지 못한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부정의 삶과 자기를 낮추는 삶이 무엇인지, 그 끝까지 낮추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죠? 불순종의 모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델을 통해 이 땅에 성취하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류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율법 안 돼, 제사 안 돼, 그래 우린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아니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자기 부정이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는요 아주 인간다웠어야 돼요. 그가 신처럼 행했다면, 신처럼 살고 신처럼 생각했다면 우리는 결국엔 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배고파하셨고 졸려하셨고 그분은 우리 인간다움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인간다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낮춤과 자기 내어줌과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이라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진리로 믿고 있었던 그 세계관과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제 우리 인류에게 희망과 사랑의 실천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제 가능성과 한 줄기 빛을 주신 것, 이건 마치 표현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수백 킬로의 속도로 달리는 KTX와 기관차가 죄를 향해, 악을 향해, 사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봅니다.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봅니다. 인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들 장사가 뭐예요? 무덤에 장사 지내다잖아요. 죽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옛 자아와 내 옛 삶의 흔적을 죽이고 예수와 연합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비우고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희를 부정하고 따라와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종의 삶, 순종의 삶. 그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은 내 욕망과 탐욕과 내 자아를 꺾어내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욕망과 탐욕과 자아를 내려놔라. 너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의 나라와 의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큰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까지 가긴 어렵겠지만 우리 또한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의 순종과 복종의 그 삶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에서 해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낮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나를 낮추고 비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애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비움의 삶이 아니라 채움의 삶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가치와 같이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와 순종과 복종의 삶을 해내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회복을 꿈꾸시고 이 땅에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요,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남을 행복해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작지만 선물 하나 사갖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갖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 하나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원리입니다. 이게 뭐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행복을 주고받는 존재이지, 여러분들, 돈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나 혼자야.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그걸 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행복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 그 대상이 내 행복을 받았을 때, 내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감을 갖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요즘에는 극단화가 돼서 옷 사는 것에 행복이 없고 저한테 하는 게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제 생일 선물을 우리 와이프한테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네, 이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그렇죠? 아니 뭘 사줄까라고 물어보는데 뭘 사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어떻게 대답하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여행 한번 가자라고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왜요? 그 공동체의 행복을 통해서 내 행복을 느끼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언하고 성경 속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은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과 그 숭고한 사랑, 생존의 욕망을 넘어서는 그 희생적이고 섬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된다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해낼 때 우리 이웃이 회복된다는 것,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가 회복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 땅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을 통해 이루어내는 사랑을 통해. 나를 위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전함을 통해 내 행복을 이루어내는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이 인류의 처방전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 사랑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위한 섬김과 사랑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이 땅의 회복 처방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하루하루 꺾어내면서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꺾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